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도둑질을 절도죄라는 죄명으로 정하고 있죠.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우리나라 형법의 형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10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이 바로 도둑질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법으로 규정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두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0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담겨 있는 보다 깊은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계명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율법의 정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당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통렬하게 외치는 소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과 속이 달랐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겉으로 드러난 형식은 그럴듯하게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정신은 몰랐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행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바라볼 때 이 율법의 정신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이해할 때 단순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안 된다라는 소극적인 이해를 넘어서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한 것이므로 그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을 아끼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한다라는 적극적인 의미까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10계명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보다 더 크게 확대해서 해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내 생각이나 내 말을 상대방에 표현함으로써도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과 내 말을 제어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 또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 또한 살인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율법의 정신, 그리고 율법이 지니고 있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놓치지 않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담겨 있는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3절, 4절 말씀에 보면 도둑은 자신이 훔친 물건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도둑이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팔아서라도 자신이 훔친 물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는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그의 손에 있다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 짐승을 밭이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놓았는데 그 짐승이 다른 사람의 밭과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것을 먹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자기 밭에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자기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하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대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도둑질한 그 일, 그리고 자신이 도둑질한 그 물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배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형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상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팔아서라도, 때로는 갑절로라도,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만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물을 귀하게 여길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단순히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치지 말라라는 것이 소극적인 의미라면, 다른 사람이 소유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라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소중하다면 내 차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누군가의 차도 내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차를 주차하고 문을 열 때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서 열어야 합니다. 혹시나 주차 공간이 좁다면 옆차가 문을 열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파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차가 소중한 만큼 내 옆의 차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에 서울의 병원 신방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너무 졸음이 몰려와서 휴게소에서 잠시 쉬면서 커피를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주차되어 있던 저의 차로 걸어오는데 제 차 바로 옆에 검은색 그랜저 한 대가 주차를 하더니 옆 공간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아저씨 한 분이 내리면서 문을 끝까지 확 열어 젖히는 바람에 제 차에 제법 세게 부딪혀 버렸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그 장면을 목격해 버렸습니다. 그분은 아무렇지 않게 그 자리를 벗어나서 유유히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가슴을 찢으며 제 차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항제일교회에 가서 열심히 성도들을 신방하라고 사주신 새 차였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차가 소중한 만큼 내 옆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을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이해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내 집이 소중하다면 다른 누군가가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옆집, 내 윗집, 내 아랫집도 소중하게 여기며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윗집이 좀 쿵쿵거리는 것 좋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그때 방망이를 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참아주는 것. 옆집이 가끔 시끄러워도 바로 전화기부터 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이해하고 참아주는 것. 내 집 앞을 청소할 때 내 옆집의 앞까지도 청소해 주는 것. 이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리의 소유물은 아니지만 내 자녀가 귀하듯 다른 사람의 자녀도 귀하게 여기며 대해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수장되어 버린 다른 누군가의 많은 자녀들,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고 그 자녀들을 바다에 묻고 또 가슴에 묻어버린 많은 부모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관심 가져주는 것. 이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이해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은 어떠한가요? 많은 성도들이 감사와 믿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림받은 하나님의 재정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재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재정을 사용할 때 우리가 만약 이 하나님의 재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귀히 여기며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교회의 재정을 귀히 여기고 투명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이해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 알게 된 에티오피아에 사는 트시온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트시온이라는 아이가 음식을 잘 공급받고 또 교육을 받아서 온전한 한 인격체로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아이를 위해서 매달 후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와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위해 사역을 내려놓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저 혼자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받는 사례로 세 식구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생활이 안 되죠. 언뜻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컴패션 후원금을 중단할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내는 부담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중단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은 네 돈이 아니야. 트시온의 돈인데 너는 그 돈을 훔치려고 하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트시온이라는 아이를 후원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그 돈은 저의 돈이 아니라 트시온의 돈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매달 나가는 그 후원금이 제 돈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돈은 하나님께서 트시온을 위해 사용하는 귀한 돈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귀하듯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고 다른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라는 뜻을 넘어서 다른 누군가의 소유물을 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명령, 5부터 10계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명령입니다. 10계명의 핵심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중심을 꿰뚫고 흐르는 율법의 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과 사역 가운데 이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